오늘 하나님 말씀 두 군데입니다. 먼저 요한 1서 2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는 지금 13절 말씀 전반부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 모든 시대가 예수님 재림 전까지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계속되는 신앙의 현재입니다. 각 시대마다 적그리스도는 존재합니다. 형태만 달리할 뿐 그들은 언제나 그 아비 마귀에게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들을 분별하는 오직 한 기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말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이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기게 되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하나님도 안 계신 것입니다. 왜? 바로 아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성삼위일체는 교리가 아닙니다. 이 성삼위일체의 믿음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은 우리 믿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규명되고 설명되고 그리고 암기되는 그런 지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믿는 자만이 그것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확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삼위일체의 이 신비는 결코 깨달아질 수 없는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신앙과 가짜 신앙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새 신자들이 이 삼위일체 신앙이 처음부터 확고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믿어지는 은혜, 그 믿어지는 은혜, 시골의 할머니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삼위일체 신앙의 신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도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전환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사단의 밥일 뿐인 육신의 삶을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순간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감히 사단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의 틈을 노리고 우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사단은 그의 전략을 창세기 3장에 다 노출시켰습니다. 언제나 사단은 자신의 세 가지 전략을 드러내놓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침례 받으신 후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니라. 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어깨 위에 내려 앉으시면서 성삼위 하나님 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분을 세상에 드러내셨을 때, 공포하셨을 때, 그렇게 공포하시자마자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신 성자 예수님은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바로 이 광야 시험을 당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사단은 세 가지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바로 나 자신,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육신된 몸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들어 떡이 되게 하라. 굶주림에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40일 동안의 굶주림 가운데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바로 예수님 자신, 육신의 예수님을 공격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내려 보내셨기 때문에 그 배고픔을 예수님께서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육신을 공격당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육신을 공격할 때 그 육신을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바뀐 생각으로 우리의 육신이 움직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육신을 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그 공격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의 자랑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하면 천사가 네가 다치지 않게 천사가 너를 받쳐주리라. 그렇게 될 때 지상에서 이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됐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에 그들은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는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번째 자기 자신 육신을 공격하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자랑을 들고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렇게 두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사단은 마지막 전면적으로 예수님께 하나님의 경배를 포기하고 자신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화를 주리라 하는 자신에게 경배할 것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배를 무기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신앙 고백으로 마지막 시험을 이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스스로 믿고 붙잡고 확증하고 선포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세상의 많은 유혹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고 우리의 오감 욕심을 충족하려는 그런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세상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피하는 것, 하나님을 결코 시험치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피곤합니다. 육신은 졸리고 육신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까지 많은 연습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읽고 들음으로써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그에 따라서 변화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 경배를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단지 주일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예배의 마음을 산 제사로서 매 순간순간을 사는 그 산 제물로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우리는 정말 지켜내야 됩니다. 이 삶의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기울여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순간순간의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신앙 고백을 지키고 우리의 경배 대상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의 바로 신자로서의 삶, 성도로서의 삶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교인으로서 살게 되면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으로 살게 되면 교회를 벗어나고 예배 시간을 벗어나면 우리는 세상 습관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비록 공격을 받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육신 가운데 아직 사단의 빌미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삶을 사는 신자, 내 신앙 고백은 분명히 존재하고 내 신앙 고백은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간직되어 있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 선포되지 못한 삶을 사는 신자들이라면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나 스스로에게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내가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고 선포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모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